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저녁 시간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 분심 가득한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렸으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실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2편 전체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지냈죠? 1년 3개월 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성찬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감격스럽게 막 벅찬 감격으로 지난주 성찬을 대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우리가 그 자리에 현장에 이 기념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성찬은 거기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것을 추억하고 그때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기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임재하신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다시 회상하는
그러니까 성찬은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떡이 뭐 무슨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으며 맛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런 유익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감격스럽게 맞이했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에 벚꽃이 많이 져가지고 아쉬운데, 하여튼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의 은총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머리를 깎았어요. 좀 짧게 깎았죠. 제가 짧게 깎으면 그렇지 않아도 제 얼굴이 좀 긴 편인데 짧게 깎으면 더 날카롭게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제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목사님 꼭 장교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또 사병 아니라 장교라고 해줘서 날카롭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날카롭게 보인다 그래서 금속태 안경을 안 하고 이제 뿔테 안경 쓰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머리 깎으러 가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무 짧게 깎지 말아라. 좀 약간 머리 깎고 한 10일쯤 지난 것처럼 깎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몇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실 줄 알았는데 그냥 턱 맡기고 잠깐 졸다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깎아놔 버렸어요.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그래도 제 인물 정도 되니까 이게 감당하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그죠?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깎였잖아요. 뽑혔잖아요. 근데 머리가 자라니까 또 새에 힘이 났죠. 머리가 자라서 셈이 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머리가 자라. 왜냐하면 그 머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인데 그게 깎였으니까. 그게 다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일,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후자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매일이 기적이에요.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은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 특세 때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CBS FM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클래식 방송인데 아름다운 당신에게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데 제가 9시만 되면 그걸 틀어요. 아침에 애들 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저도 준비하고 하면서 집에서도 틀어놓고.
강서구 씨가 진행을 하는데 하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주일에 한 2주 전쯤 됐을까? 아침 그 방송 시작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송에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는 3가지를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가지를 믿으면 분명 믿는 사람이고, 그 얘기는 곧 이 3가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저 하늘 꼭대기와 땅 이걸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 내가 땅을 딛고 있는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이 땅, 이 하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자, 이걸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마지막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이 다음에 죽고 간 뒤에가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 요즘 여러 가지 일들, 사회 상황, 세상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시편 2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상황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있음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의 대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분노하며 그랬는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소란스러운 걸 얘기해요.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자기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는데, 오늘 투표들 하셨잖아요. 정치권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정권을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다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정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거짓을 꾸미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이렇게 권모술수, 거짓, 비방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소란스럽죠. 헛된 일을 꾸미죠. 근데 이게 뒤에 꾸미는가라고 돼 있는데 이 꾸미는가 현재형이에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무슨 일을 꾸밉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악한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간섭하지 마라. 내 멋대로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멋대로 하죠. 두려운 게 없죠. 두려운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이분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이분과 관여하지 마세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신문에 보고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마지막엔 결국 넘겨주잖아요.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예수를 6월절이니까 6월절에 죄수한 사람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라하고 하는 저 죄수를 풀어주랴. 백성들이 바라바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니까 결국 넘겨줬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 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를 낸 거죠. 그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충신이어야 앞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도 출세길이 열리는데 로마의 그 로마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름 찍히면 그의 출세길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거짓을 꾸미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자, 이런 것이 이 세상 일인데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요, 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 우리는 못하냐? 너만 하냐? 우리도 하지. 우리 젊은이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사고.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면 역시 그들의 가치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이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는. 이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정말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빼앗겨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태를 보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런 일들을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고 소란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 웃으셔요. 웃으셔요. 왜 웃으셔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여러분 언제 비웃죠? 참 같지 않은 짓을 할 때 비웃어요. 야, 참 어리석구나. 너무 어리석을 때 비웃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4절, 5절만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자,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을 읽으시면 돼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거기만. 자, 4절,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거 얘기하는 건데 바벨탑 그들이 쌓을 때 어디까지 쌓겠다고요? 예? 하늘에 닿게 답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늘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하늘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도 보이잖아요. 왜? 하늘까지 탑이 쌓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늘까지 쌓아도 내가 볼 때는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적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대부분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신학 훈련이 서구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까? 올라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보려고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늘까지 쌓아도 하늘까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왜 바벨탑을 쌓은 겁니까? 그 전에 노아 홍수 있고 무지개 언약 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랬는데 이들이 쌓은 건 뭐예요? 그 약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스스로 찾아가자.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쌓기 시작하는,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심판해봐. 우리 까딱없지.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봐라. 내가 너희들 쌓은 거 보려고 내려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비웃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무시하고 반역하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 때문에, 반란 때문에 하나님이 권자에서 쫓겨나십니까? 하나님의 비웃으심이에요. 어리석은 짓 하는구나. 어리석은 짓 하는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비웃으심입니다. 두 번째, 분을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비웃으심, 그리고 진노.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6절에 나의 왕을, 나의 종을 세우신다.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한순간에 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건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주시는 기회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받지 않고 죄악의 기회로 삼아요. 반역의 기회로 삼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여러분, 새벽 예배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봤어요. 부활주일 지나고. 출애굽기 1장, 오늘 2장 봤는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 뒤에 한번 1장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야곱 족속이 야곱 후손 70명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근데 거기에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이게 겁이 나니까 거기 이제 언제부터 어려움을 당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타나면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는데,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요셉 그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나 악한 일을 꾸밉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민족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그 당시 왕권은 강력한 왕권 아닙니까? 왕의 명령이면 다 돼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고 쓰러져야 되는데 점점 번성해요.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거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왕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다가 안 되니까 유대인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거기 2명의 산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재미난 것은 바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요. 거기 1장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안 나와요. 바로 왕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그 사람들은 뭔데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애굽에게 있어서. 근데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산파 이름은 기억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산파가 2명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면 그 감당하려면 2명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산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본래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지나도록 이름을 안 지어요, 부모가. 왜 안 지었는지 아세요? 죽은 아들이니까. 그때는 산 게 아니에요. 이름 안 지어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낸 다음에 이름을 지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는 이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방법 씁니까? 다 죽여라. 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안 되니까 다 강에다 던져라. 근데 그걸 누가 깨트려요? 그 계획을, 바로의 계획을. 제일 잘 지켜야 될 바로의 공주가 그걸 깨트려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트리면요,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또 안 그러거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근데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들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리고 그 진노를 너희가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는 저 사람이 악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그래, 네가 그래, 나는 못할 줄 알아? 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보다 더 화를 내고 더 막 큰 소리 치고 세상은 그걸 두려워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들이 행하는 악을 보셨죠? 저들이 입으로 떠드는 모든 불신앙적인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들으셨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게 구하라고 말을 해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결론인데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역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첫 번째,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무슨 지혜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시편과 잠언, 구약에 있어서 언제나 지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는 뭐 지식, 뭘 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입 맞추는 것은 가장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네? 가장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 맞춘다. 하나님께 입 맞춘다는 것은 그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에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입 맞춤. 영성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입 맞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춤춤입니다. 헨리 나우엔 그런 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춤추는 거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십자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그리고 하나님과 입맞춤,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입맞춤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입맞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잖아요. 그 배반의 입맞춤이잖아요. 근데 배반의 입맞춤은 왜 입맞춤을 했을까요? 가장 친밀한 척하면서 배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배반의 입맞춤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입맞춤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입맞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과 가까이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거고,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어떻다. 성경도 그저 종교적인 신앙, 교리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다정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 맞추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춤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은 매일매일이 부활주일. 사실 교회력으로 볼 때, 예배학적으로 보면 매 주일은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1년 52주 중에 부활주일은 큰 부활절, 그리고 나머지 51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봅니다. 큰 부활절, 작은 부활절은 없지만 매주가 부활절이다, 그 말입니다. 매일. 그러고 보면 사실 1년 내내가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 이 신앙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절기적으로 보면 참 제일 좋은 봄날이 이번 주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밖에 보니까
얼마나 날이 깨끗하고 좋은지. 오후쯤 되니까 약간 흐려지겠습니다만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어제 오늘 뭐 얼마나 좋은지 막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입맞춤으로 살아가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저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고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 기적인 것처럼이 아니라 사실 기적 아닙니까? 매일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구할 때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기억하리라. 제가 늘 종종 인용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30장인가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서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일어나시리니,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이 이렇잖아요. 이게 막 느껴지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막 쫓아 나오듯이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왔니? 벌떡 일어나시듯이 말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이 모든 일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신앙이 그저 형식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한 죄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